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뇌는 부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보면 부정한 말을 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을 부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정을 얘기하지만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때 아이에게 소파에서 밥을 먹지 마라는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밥을 먹어라 라는 긍정의 말로 바꿔서 전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뇌가 작용하는데 더 좋다. 말을 실행하는데 실행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하면 부정한 말을 실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소파에 앉지 말라 하면은 앉지 마는 게 아니라 앉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한 사이먼 시넥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말이라는 것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해요. 그렇지만 일단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 말한 것을 따라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말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기도 합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을 성경 말씀에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혀는 큰 배를 이끄는 작은 키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큰 배를 이끄는 것은 그 배에 붙어있는 이 작은 키인데 혀도 이와 같이 그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주의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에 커다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직통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곧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 정탐꾼의 말에 휩쓸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서 광야길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 직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실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다시금 돌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듣고서예요. 그 말에 의해서 이 광야길로 돌리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말이냐? 우리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로 한다라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대상은 주로 사람이죠. 그런데 주로 내가 직접 말하고 있는 이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이 모세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시고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 상대방이나 내가 듣는다고 상대방이나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떠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탐을 하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고자 하신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점령할 땅이 어떠한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기쁨을 가지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한 것에서 어긋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악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 자손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휩쓸려서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망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형편에 대해서 비관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서로 하면서 원망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관한 말을 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죠. 이 비관하는 말 한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이 말한 말이 논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한 성읍은 높고 강했어요. 그래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네피림이라고 해서 몸이 큰 아주 건장한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절대로 희박해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 정탐꾼 10명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휩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까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멸시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결과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 말로 스스로를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죠. 이 사람은 다릅니다.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위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츠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이 얍잡아보다라는 뜻이 있죠.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이 하나님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얍잡아보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면서도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인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강한 성벽과 강한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원하시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해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것을 행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말하면 부정한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하시는 범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성읍과 같은 이 장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 안악 자손과 같이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나 또한 큰 세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볼 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왜 나는 이 모양이고 나는 왜 흙수저이고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냐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장벽과 적대자들을 마주하게 돼요. 세상의 세력이 자신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에 비해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힘듦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리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경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돈과 물질을 더욱 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신의 힘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멸시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위대한 분이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불평과 이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이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주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까지 이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씀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이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은 이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곳을 다녀온 것이 아니죠. 똑같은 곳을, 동일한 곳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제대로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거인들, 성벽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시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말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대부분 대화하는 상대에게 맞추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정적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하셨고 결국 광야에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약속의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와 갈렙에게도 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 이 두 사람만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들에 근거해서 이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고백하는 말들을 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이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말들에 휘둘려서 하게 되는 그런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요즘에 이 부모님이 아프시다 보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와 이제 2살 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이런 생각도 고민도 하게 돼요. 신앙으로 키워야 할 텐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회를 맡게 돼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에게 몰려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무언가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겪은 것 이상으로 또는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미 겪었거나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거나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나? 여기서 만족해야 하나?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만해야 할까?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에 그 편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건 왜 그런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다고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볼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 말들 속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우리가 행동해서 움직여지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부정도 긍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움직이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힘듦이 올 때 세상에 휘둘려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바로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의지해요. 물질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땅히 의지하게 해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변합니다. 다른 것들은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겨나가길 원하시죠. 그렇기에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봐라, 너네 할 수 있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가서 개입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의지함 속에서 이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절제하시기 바라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 끝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항상 이루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말씀의 그 믿음의 말들이 이 성취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봅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봅니다. 부적이든 긍정이든 주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